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6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함께 읽으면 읽는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전순희 권사님. 새해 말씀 잔치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순 집사님. 2025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도수 집사님, 민병의 권사님. 첫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자 권사님, 강영구 집사님, 사영순 권사님, 김상은 강로사님, 김보름 사모님. 신년 저녁 기도회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은혜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대수, 손태현 집사님, 김순옥 권사님. 신년 기도를 통해 2025년을 잘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백동일 도현 집사님, 승아, 승유. 신년 저녁 기도회 감사합니다. 배동명 장로님, 김문옥 권사님. 신년 저녁 기도회 감사합니다. 신성자 전도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남수호 목사님은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잘 섬기시다가 우리 이삭교회 5년 전 2020년 5월 제가 또 노회 서기할 때 또 서류를 받았던 목사님이고 그때 처음 배웠던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삭교회를 위해서 애써 힘써 목양을 잘 하시고 또 우리 동부산 노회에서는 또 귀한 또 직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나오실 때 우리 손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전교회 또 주의 성도들 주님 복되게 하셔서 신년을 맞이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이 헌금의 손길을 받아주셔서 드리는 분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또 종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제가 교회에 더 잘 적응하고 또 노회 가운데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 3서를 쓰는 목적은 사도인 또 장로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또 확산되어지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또 저처럼 교회를 담임하는 또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담임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도 힘든 일이었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요한이 파송했던 많은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회하고 난 이후에 요한에게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5절 이후에 보면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파송했던 순회 전도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요한에게 보고해 주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요가 참 진리 안에 올바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 안에 영접하고 또 잘 그들을 보살펴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순회 전도자들로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좋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같은 많은 형제들이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입장에 보면은 제일 기쁜 일이죠. 왜냐 그러면 그의 제자가 정말 예수의 그 복음 들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라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요한은 최고의 최상급을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보다 내가 가장 기쁜 기쁨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서 출가시킨 자녀들도 있을 테고, 어쩌면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청년이 되어서 객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늘 안타깝고 또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 회장도 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청년 때까지는 교회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객지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또는 결혼을 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시잖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게을리했던 자녀들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떠나 있는 것을 그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든 것이죠. 그럴 때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말로 출세하는 것도 좋은데, 신실한 부모님들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좋은 대학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고백을 신실한 부모님들일수록 또 시간이 가보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보면서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정말 좋은 것은 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진리 안에서 2025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구절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요절처럼 잘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진리 안에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교제가 원만하지 않고 내 영혼이 그 글쎄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일상이 잘 돼 간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지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별 어떤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가룟에게 복을 내리기를 축복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도 아마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 있고 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이 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을 거닐 때 실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상반된 그런 환경이지만 어느 조건 하나가 무너지면은 이 두 다른 환경이 동일한 환경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무리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은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리가 늑대가 그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 맴돌 것인데 목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양을 마음껏 도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범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라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김일성과 동기동창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반공 교육 받을 때에 김일성이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대동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반공 교육 받을 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그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은 김일성인 하나님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희 집을 거의 풍비박산을 내듯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휩쓸어 가셨습니다.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저로 저희 둘째 형님이 사망하시고 셋째 형님이 가출하고 집이 거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수같이 살던 제가 그런 일들이 겹겹이 겹쳐지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에 실제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했어요.
집은 늘 빚더미에 있었고 빚쟁이가 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끝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시골 교회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주일 아침이었는데요. 12월 31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산골짜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골 밖으로 가서 교회 마당에 탁 내려가지고 딱 가니까 여러분 귀신이 홀려보지 않았죠? 귀신이 홀렸다가 정신이 깨어난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마당에 딱 자전거 타고 내리는 순간에 제 정신이 폭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못 들어가겠다. 내가 시간 때우다가 그냥 집에 가야지라고 하고 자전거를 돌리는 순간에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 그러고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내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시골 동네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설하는 동네입니다. 밀신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주변을 지나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교회가 왠지 무서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저 무당들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요. 기막힌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골 교회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난로가 있고요. 성가대가 앞에서 미리 와서 연습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마음에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의 가정의 삶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가출한 형님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 죽었던 형님이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환난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 순간에 제 삶의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동일한 그런 수준에서의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를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을 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어도 되는데 이 기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이시고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은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라 그랬죠. 순회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가 잘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는 것은 참 신실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 환대입니다. 환대. 많이 들어보셨죠? 환대법,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그들의 어떤 관습이고 풍습이고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객과 과와 가부에 대해서 선대하도록 보살피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나가가지고 얘들은 내 친구가 다 자고 있어, 내 자녀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결국 이 안에 있는 친구는 찾아온 친구에 대해서 그를 다른 데로 그냥 내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찾아온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아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것은 그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한 집의 수치가 아니고 온 동네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그네가 오게 되면은 나그네를 환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그네 환대법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안에 있을 때에 천사 3명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급히 그들을 초대하고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3명의 천사 가운데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현하신 성자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는 그분을 아브라함이 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소돔으로 가서 그를 멸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천사의 환대를 통하여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 환대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룟가 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 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신실한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작은 삶의 실천적인 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잘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선한 어떤 물질을 그들에게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들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주고 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게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환대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주었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환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저분에게 충성하면, 내가 저분에게 신실하게 대하면은 내 자식들이 좀 길이 열릴 수도 있겠어. 그런 것은 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나의 그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공개하고 대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 가운데에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게 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는 것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 임금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35절과 36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임금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고 그러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주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을 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임금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 적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임금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40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가이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 속한 사람처럼 의인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 그냥 순회 전도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복을 누릴 수밖에요.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전에 여러분 보장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요, 배고픔도 있었고, 도적을 만나는 위험도 있었고, 파선의 위험도 있었고, 잠 못 자는 것도 있었고, 배고픈 것도 있었고,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가이오와 같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예를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자막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상반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는 전혀 상반되어진 디오드레베라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첫 번째이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가이오일까 또는 나는 디오드레베일까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울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환대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우리 장전교회를 위해 섬겼던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해놓은 이 흔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섭섭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나는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는 교회에 오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을 때 나는 삐져버리고 싶고 상처받고 싶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가이오 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닌가 봐요.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회 전도자도 사도와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은 순회 전도자 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한 사람들에 대한 거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거부일까요? 사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결국 사도에 대한 거부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인 것이고 복음에 대한 거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지게 된 것이겠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험담. 참 이 공동체가 항상 보면은 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있으면 좋은데 꼭 보면은 한켠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걸 봐요.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험담입니다. 권위를 폄하하려는 의도적인 발언, 근거가 없는 말을 퍼뜨리는 행위,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행위, 단순한 험담이 아닌 조직적인 반대 활동의 일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항상 샬롬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항상 샬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가 어디에서 드러나냐 그러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냐 그러면은 공중의 하늘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영적 존재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천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돼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는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를 우리는 그냥 보통 천사라고 보편적으로 불러요. 천사에게 이런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에게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천사의 시선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지금 천사의 시선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신 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인간을 위하여서요. 천사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그 숨겨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무엇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지라도 이 배반한 것 가운데에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주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륜과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서로 죄인끼리 만나서 때로는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헐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다툼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할 것은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비방과 악의와 모함과 분쟁과 시기가 일어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여서 비방하고 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느새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가?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요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신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체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조차도 교회에서 내어쫓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자막이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같이 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송태원 목사님과 14년 사역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마지막에는 행정으로도 같이 제가 3년 섬겼는데요. 섬길 때 제 마음이 항상 이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같이 섬겼고 너무 존경하고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때로는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선택이 옳을까?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대한 그 고민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한결같이 제 마음에 같은 제 각오는 저의 섬기는 저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내 주군에게 충성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가 목사님을 모시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보이는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충성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충성하겠는가? 참된 충성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늘 생각이었습니다. 참된 충성은 내가 동의되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납득되어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로는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교회가 그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을 진행할 때 교회를 망치려고 일을 기획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 장전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고 더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세워가실 겁니다. 당회도 그걸 하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직장에서 어떤 관리직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어찌하든지 간에 뭔가 좀 더 개발하고 발전하고 진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태도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전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에게 참된 충성이 아닌가, 참된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제도 오늘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형제님, 성도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형제를 진심으로 본심으로는 미워한다면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형제를, 내 지체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장정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어떤 욕심도 배제하고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깊은 내면부터 충만할 때에 여러분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는데 집에 가면은 부부가 험한 말로 서로 불편한 이야기하고 서로 거친 말로 주고받고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교회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뒷담화하고 집에 갈 때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뒷담화의 특징은 집에 갈 때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대화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돌고 돌아서 다 그 말하는 대상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기는 바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모른 척하는 것뿐이지 다 알게 되어져요. 어차피 내가 했던 이야기가 다 돌아서 그 대상이 알게 될 거라 그러면 칭찬하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요.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적어도 말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사도조차도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선했다는 것은 항해 중에 조난을 당하거나 난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항해 중에요. 정박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태풍에 이 배가 부서진 것이 아니고 항해하는 가운데에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왕년에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헌신 충성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거기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마지막 경주를 다 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예,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 속하고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행세를 하고 그런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낙심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뜰어내는 것이지 그냥 그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고 따라가서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한 사람을 더 추천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의 평판이 필요 없어. 아니요, 그거 교만한 겁니다. 사람의 평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의 인정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그건 교만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언한다.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사랑하고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해 동안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밭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 안에 있을 때 참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잘됨이 있을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범사보다 강건함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되는 진리를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시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도와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이오의 환대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잘 환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약한 자 보입니까? 연약한 자가 보입니까?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저들을 잘 섬겨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있고 이곳에 참된 충성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세상이 존경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가이오 사그를 환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받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환대한 것처럼 우리 양편의 원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사람 또는 서리소자를 환대하며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예화들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이들을 세워나가며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어 붙들어 주시며 믿음 가운데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나그네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하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겠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칭찬받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충성,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을 행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들이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이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인정받으며 진리에도 인정을 받으며 복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나니,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귀한 말씀 붙들고 요한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서를 저희들이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남수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이 잘됨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진리를 행하는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범사보다 강건보다 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들은 우리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잘 대접하며 섬기는 성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장전동에, 이 금정구에 장정교회 하면 참 사랑이 흘러넘치며 또 베품이 많으며 나누어 줌이 있으며 세워주며 섬겨주는 교회와 성도의 칭찬이 자자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소자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대접하듯이 저희들이 잘 대접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귀한 명령들을 따라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악이나 비방이나 모함이나 분쟁이나 시기는 다 세상에 줘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 32분입니다. 교회 찬양은 42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